진동치 않은 나라를 받았은즉 이렇게 나와요. 믿은 자들은 그 진동치 않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받았지만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나라, 진동치 않은 나라가 이 앞에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나와 있어요. 믿음의 선진들이 막 다 설명을 해요. 이 사람이 믿었고, 저 이렇게 믿었고, 이렇게 믿었고. 근데 11장 40절에 보면 증거를 다 받았어요. 근데 약속은 받지 못했대요. 온전함을 이루지 못했대요. 아브라함 얘기도 나와요. 노아 얘기도 나와요. 여기에 모세 얘기도 나오고, 모든 믿음의 선진들,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을 가진 성경들이 다 선진들이 여기 다 나오는데, 약속을 받았는데 온전함을 이루지 못했대요. 왜 온전함을 이루지 못했을까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야 할 곳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살고 있지 않잖아요. 여기가 천국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여기서 살고 있어요. 저 천국이 가는 그 시간까지. 그런데 그 이방인의 수가 다 차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셔요. 이들에게, 믿음의 조상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약속은 다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에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의 선진들이 다 약속은 받았는데 그분들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였어요. 그 천국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온전함이 아직 안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을 때 complete, 미션 complete,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오셨을 때. 그런데 그 천국은 오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받았어요. 우리는 받았는데 오지는 않았어요. 그럼 우리가 받은 것과 오기까지의 그 사이의 그 시간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가? 저는 그 말씀을 오늘 나눠보려고 해요. 약속은 받았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된대요. 그 은혜를 취해야 된대요. 어떤 것이 은혜냐? 그 오기 전까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전까지 우리가 은혜를 계속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은혜를 우리가 계속 갈구하고 취하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약속을 성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자꾸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 오실 날을 사모하고 저 천국을 사모하고 그것이 은혜를 갈구하는 삶이에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저 천국에 성취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나라를 다 가보진 않았지만 우리는 저 나라가 다 있다는 걸 알아요. 우리는 안 가봤는데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실질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현재적인 것입니다. 현재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현재적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입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계획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자꾸 이 세상 땅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세상 땅에서의 삶에서만 그냥 만족하고 살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실질적으로 보지 못하니까. 근데 은혜를 자꾸 갈망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자꾸 갈망하는 사람들은 저 천국을 눈으로 실질적으로 보면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내가 이렇게 눈으로 보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영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면 영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의 삶과 그냥 이 땅에서의 눈으로만 바라보고 사는 삶은 다르죠. 영의 눈으로 보고 사는 사람들은 훨씬 더 소망이 있죠. 나는 가는 걸 보이니까 소망이 있죠. 능력이 있죠.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과 권세를 선포하면서 살 수 있죠.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능력적으로 살 수 있는 그 삶을 이루기 위해서 은혜를 받아야 해요. 먼저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근데 어떤 은혜를 받냐?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자 이렇게 하면 사실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믿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12장 2절. 우리가 그냥 믿음만 은혜만 막 강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함을 아시니까 하나님이 실청각 자료를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우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만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저 천국을 바라보는데 온전치 않잖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싶은데 그 천국이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나라를 주셨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성취할 능력이 없잖아요. 그럴 때마다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갈 수 없어요. 그거 아시죠? 눈이 향하는 곳에 우리의 몸이 향해요. 눈은 향하지 않는데 몸이 향할 수는 없잖아요. 다치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갈망하며 나갈 때 우리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힘을 얻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경건함과 두려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경건이라는 단어 생각하면 사실은 바리새인들이 먼저 떠올라요. 그 사람들은 참 경건한 자였거든요. 사람들이 봤을 때 경건함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고.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경건의 모양만 있고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경건이 참 쉽지 않잖아요. 어떤 게 경건이에요? 경건이라는 뜻은 하나님을 섬긴다. 사실 하나님이 아니고 이제 좋은 것을 섬긴다, 섬기는 모양, 예배하는 모양, 이거를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크리스찬의 마음으로는 경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되는 거예요. 경건은 모양, 내가 예배하는 모양,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찬양하는 모양,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삶을 살아내는 모양, 하나님 앞에서, 이게 경건이고, 내 삶을 통해서 그 경건의 모습이 드러나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드러나서 내 주변 사람들이 아, 쟤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것이 경건의 모습과 경건의 능력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빠진 거예요. 그게 경건의 그 능력이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경건이 옳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 세상에 저것은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근데 그 경외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에서 시작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비천한 존재이구나. 하나님은 나의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시구나. 나는 마음이 시작될 때 우리에게서 경외하는 마음이 시작됩니다. 나는 뭐 다 할 수 있어. 내가 잘났어. 내 지식이 옳아. 내 생각이 옳아. 내가 무조건 옳아. 내가 이만큼 살았는데 난 옳아. 이렇게 하는 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기가 조금 힘들겠죠. 왜냐면 내 자신이 이만큼 꽉 차 있고 내 자신이 이만큼 높아져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너무나 작고 내가 너무나도 비천하고 내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그런 모습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겸손함,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화평함과 거룩함 없이는 주님을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막 마음을 주셔요.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요. 사실 전 회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제가 기도한 건 딱 그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거룩함, 경외함을 선포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 마음속에 찔림이 너무 많이 와요. 나 이거 말씀 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거룩하지 못한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 온전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막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막 제가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회개를 했다고 해서 거룩해졌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저의 마음을 만지셨고 저의 마음을 주관하셨습니다. 제가 그거를 겪어서 마음이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여기 이 자리에 섰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세상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무릎 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게 하실 수 있는 그 힘은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께 두려워하는 마음, 경건한 마음입니다. 근데 이 소멸하는 불은 이 말씀은요, 신명기에서 이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을 다시 인용한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라는 말씀은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나 따라서 거룩해 이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가 거룩해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을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질투의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 소멸하는 불이 나오는데, 질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아끼고 그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원하십니다.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에는 그 소멸하는 불은 우리의 죄악을 태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하지 않은 부분들을 태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죄인들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죄인까지도 그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면 여태까지 그 잘못했던 모든 것들도 다 기억하지 않으실 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 아닌 것 모든 것들을 태워주세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를 태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태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태워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던 마음들을 주님 태워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셨을 때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불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진동치 못할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성취하실 때 그 이루기까지의 우리의 삶은 경건함과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삶을 통하여서 그 성취를 이루실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빛을 발하여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소금으로 살아내고 하나님 오셨을 때 이 나라가 쫙 하고 열렸을 때 그곳에 우리가 확실하게 들어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택한 족속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왕의 제사장들입니다. 절대로 죄악 가운데 흔들리지 마시고 연약한 가운데 넘어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신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으키셔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